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느 날 사도 요한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을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지 말아라,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 라고 금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와서 얘기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기서 의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의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것에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맡긴다는 거예요. 의지해서 맡긴다. 그래서 제자들의 눈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건 좋은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 밑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우리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내어 쫓아가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였을 때 어떻게 보신 거예요? 내 이름을 의지해서, 믿어서, 확신해서 내어 쫓는 사람이다.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제자들의 눈에는 우리를 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나아가라. 다시요.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나아가라. 다시. 예수님께 일부러 나아가라. 일부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알면서. 비슷했어요. 엄마 일부러가 무슨 뜻이에요? 일부러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 쓰죠.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알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일부러라는 말은 특히 일삼아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그거를 내 일인 것처럼 특별하게 하는 것을 일부러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 일인 것처럼. 자, 다시요. 저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 오늘은 12월 14일 주일이에요.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홍해선이라는 한 사람이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에 한국에 전쟁이 난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필리핀으로 집을 팔아서 도망갔고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어떤 사람은 이 여자가 말한 말을 믿고 자기 전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18억을 불로 태워버렸어요. 이제 돈 있어도 뭐하나. 전쟁을 합니다. 18억. 그 가정은 산산조각 났어요. 전쟁 안 났어요. 이 일로 인해서 50만 명의 안티 그리스도인이 생겼고 20만 명의 잠재적인 예수님을 믿고자 했던 마음이 열렸던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혔고 200만 명의 한국 그리스도인의 앞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악영향들이 생겼어요. 이 홍희선이라는 여자가 말한 내용들은 다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했다. 자, 다시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 의도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생각이나 계획을 품거나 그것을 꾀하는 것을 의도적이라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어떤 여자가 저한테 의도적으로 다가와요. 왜요? 뭔가를 내 돈이나 내 명성이나 아니면 나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뺏어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래서 의도적이라는 말은 주로 이제 나쁜 뜻으로 많이 쓰이긴 하지만, 그러나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의도적으로 일부러 일삼아서 힘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의도성을 가지고 일부러 하나님께 해야 함을 우리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어떤 목적, 어떤 생각, 어떤 계획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어떤 목적과 어떤 생각, 어떤 계획을 품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저번 주에 얘기했죠? 저 컵에 물이 담겨져 있으면 물컵이고, 밥이 담겨져 있으면 밥그릇이고, 국이 담겨져 있으면 국그릇이고, 돈이 담겨져 있으면 저금통이고.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그 컵의 정체성인 거겠어요. 주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어떤 한 방향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주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의도 없이, 그 의도를 모르고 그냥 들으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의도를 가지고 먹는 거예요. 뭐라고요? 건강하기 위해서. 그냥 배고프면서 먹으면 그것도 의도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수많은 음식 중에서 내 건강을, 내 몸에 건강해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건강한 것을 먹어. 그냥 단순히 배만 채우기 위해 한다 그러면 뭐 초콜릿 100개 먹어서 배 채우지. 설탕 한 푸대 먹지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목적이나 어떤 계획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배부르고, 그냥 배고프고, 졸리니까 자고, 잠이 안 오니까 깨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뜻, 목숨이 의탁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에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맡기는,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걸 의탁이라고 해요. 제가 엄마에게 저의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해요? 의탁하죠. 애들이 엄마 표정도 별로 안 좋고, 주고 그 다음날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해서 또 타가죠. 그 다음날 하루 정도 놔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 목숨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내어 맡겨져야 돼요. 예수님이 뺏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50% 맡기면 50%만 가져가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50% 맡기면 50% 안 가져가세요. 하나님은 100%를 맡겨야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번 주에 얘기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부만 맡겨놓고 전부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아요. 차라리 일부라고 얘기했으면 그 일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러나 일부 임에서 전부라고 맡겨요. 내 마음이 여전히 세상 것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지만 그것은 말뿐이고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담겨져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딱 보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셨을 때 무엇이 보일지, 어떤 것이 보일지 생각해보고 점검해봐야 돼요. 누구 앞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와서 앉기 전에 와서 보면 기도도 안 하고 들어와가지고 바로 앉아가지고 이거 하지. 주일 전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마음 정리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다 왔을 때 주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꼭 교회에 왔을 때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안 하는데 세상에서는 어떻겠어요? 주님이 지금 나를 보셨을 때 내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무엇을 보실지, 어떻게 보일지, 그것이 스스로 점검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점검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셨을 때 무엇이 보이고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보고 점검해 봐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요일에 봐요.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딱 봤을 때 무엇이 보일지 어떻게 보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마음이 점검되어야 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점검해야 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나쁜 게 있으면 하나님 혼내실 것 같으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랑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 점검돼요.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말에 의하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러면 예찬이의 몸과 마음을 항상 근데 하나님이 교회만 계신 게 아니라 어디 계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잖아. 비를리테. 우리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딱 바라보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보실지 어떻게 보일지를 점검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지금 계속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뭐였어요? 고기를 먹고 어? 고기를 그럼 출애굽 강해. 너무 시공을 초월해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5개의 떡 어린 소년이 먹으면 배부를 만한 이제 고만한 조그만 떡을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하고 아이들을 치면 2만 명을 예수님이 먹이셨어. 그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뭐였어요? 또 다른 거 원하고 그리고 더 다른 거 보여주기 원하고 더 기적을 바라고 떡을 더 먹고 싶다. 자, 맞아요. 자, 그 사람들이 내는 떡은 이야 이 떡 진짜 맛있다 내지는 이야 와 정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내는 결론은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13절. 요한복음 6장 13절. 우리의 마음이 점검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여줬을 때 무엇이 보여지고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삼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의 결론은 뭐였어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또 그리고 임금을 하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의 결론은 저분은 왕 삼아야 된다. 왜? 그래야지 떡을 배우죠. 많은 기적을 했어. 존경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떡 잘 만드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오병이어만 있으면 5,000명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 먹일 수 있어. 저분 곁에만 있으면 우리는 배고프지 않고 살 수 있어. 그런데 입으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약속하신 그 선지자라고 막 얘기하면서 마음속에 뭐가 담겨졌어요? 억지로라도 임금을 삼아야 됩니다. 입으로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마음속에 담긴 건 뭐냐면 억지로라도 임금을 삼아야 돼. 저건 잡아야 돼.
사람들의 마음에 담겨지는 것은 떡 주는 나의 왕, 나를 위한 왕. 저분만 있으면 난 일 안 해도 돼. 고생 끝, 행복 시작.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품은 의도예요. 일부러 먹은 의도야. 왕 살아야지.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떡을 먹은 모든 사람들이 와, 저분만 있으면 좋겠다. 너무 행복하겠다. 나의 왕이 되셨으면 좋겠다. 속이 시커먼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주시기 원했던 의도와는 정반대의 의도를 이 오병이의 기적을 떡을 먹은 사람들은 먹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 듣느라 먹을 것이 없는 이 사람들을 감사하면서 떡을 띄워줬는데 이 감사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생각한 건 세상적, 바리새인적, 헤롯적. 예수님은 이 백성들의 의도를 알아차리시고 어떻게 해요?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함께 계실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내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품은 의도가 예수님의 의도와 달라요. 예수님의 마음과 달라요. 예수님의 뜻과 달라요. 예수님의 소원과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 없는. 예수님은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죄 많은 사람 피해 다니시지 않았어요. 찾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없다는 거는 내가 죄가 많고 부족하고 영원히 갇혀서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내 의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 너무 철저하게. 왜? 주님은 내가 입으로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내 속으로는 내 저금통, 내 떡 만드는 사람, 나를 위해서 살아가셔야 할 분. 마음에 맞지 않고 마음이 같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길을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과 마음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이 있으면 마음이 같으면 같이 있어도 좋아. 그런데 마음이 같지 않으면 한 공간에 있는 게 어때요? 고문이야. 여러분들도 마음이 같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앉아가지고 두런두런 얘기해요. 오빠 이거랑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까는 거야? 의도가 있어요. 오빠한테 조금 말로 해요. 그렇게 해놓고 다 깨고 나니까 뭐야? 내 미린짓은 내가 오빠보다 잘해. 뭐야? 의도가 드러났어요. 그 의도를 듣는 오빠한테 어떻게 해요? 갈라졌어요. 아니 오빠가 나 이거 지날 걸 같다고 그랬어. 어쨌든요. 여러분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예수님이 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품은 의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마치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달라져요.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은 어때요? 화장실 찾을 때의 마음은 어때요? 간절해요. Only way. 거기 외엔 나 쉴 곳이 없어. 가서 모든 볼일을 다 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즉시 그곳을 벗어나죠. 아이 고마운 변기 하면서 이 고마운 휴지 사랑하면서 그 자리에 더 머무르지 않아요. 즉시로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탈출. 창문도 안 열는 거. 화장실이 가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게 화장실만 찾죠. 아무리 맛있는 게 있고 좋은 곳이 있어도 다 눈에 안 들어와. 왜? 나 싸야 되니까. 화장실만 보이다가 가서 모든 볼일을 다 본 다음에 어때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었다가 나에겐 정말 필요 없는 곳으로 바뀌어버려요. 머무르고 싶지 않은 곳으로 바뀌어버려요. 순식간에. 오병이어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억지로 해요. 예수님이 억지로라도 봤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원하시지 않아. 원하시지 않아도 괜찮아. 저분 왕 삼는데 말을 안 들어? 두들겨 패서라도 왕으로 삼자. 공간 협박을 하고 강금을 해서라도 떡 만드는 사람 되게 하자. 이게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보셔. 그 사람들은 말 안 했어. 예수님께 오히려 눈을 총총총 뜨면서 뭐라 그랬어?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입니다. 그런 그 속은 그렇죠. 예수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기적의 떡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더 이상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갔어요. 앞으로 떡 만들 계획을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떡을 공급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지 않고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상한 말을 했어요. 자기들과 의도가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산과 들을 넘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시 말해서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닌 것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고 예수님도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속이 시커먼 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참아주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 응답받고 축복받아서 믿음 떠나고 예수님 떠난 사람들을 자주 보게 돼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셨더니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주님을 섬길 시간이 없어. 다시 투자를 해야 되니까 11조를 드릴 수가 없어. 공부, 직장생활 하느라 너무 시간 여유가 없어서 복음 전할 시간이 없어. 대학 가야 돼서 교회 안 나와. 시험 봐야 돼서 교회 안 나와. 성경 못 읽어. 연습 못해. 너무 건강해서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느라고 체력, 건강, 주님 주신 건강관리 잘해야지, 몸관리 잘해야지 해가지고 주말마다 막 산악회가 어디다 막 예배 땡 하자마자 가가지고 뭐 어떤 때는 뭐 빠지고 뭐 산에서 예배 드릴게요 뭐 어쩌고 그래가면서 너무 건강해져가지고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다가 기도하고 예배할 시간이 없어. 이런 사람은 다 축복받아서 은혜 받아서 능력 받아서 예수님 떠난 사람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독교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예요. 기독교는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목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배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남녀평등, 인권보장, 세계평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백성을 구하기. 우리의 죄를 사하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주신 이유는 영혼구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고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나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걸 말씀하면 아멘 그러고 내가 싫어하는 거 말하면 내 입에 쓰면 삼키고 내 입에 달면 삼키고 내 입에 쓰면 뱉는 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까지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고난은 싫어. 축복 좋아.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이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볼 때는 뭘 알아야 돼요? 정답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서술형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서술형 답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문제를 낸 사람의 뭘 알아야 돼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도 의도가 나오죠? 의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의도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가 뭐예요? 일부러 꼭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거야. 그쵸.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단어만 알고 있죠? 의도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목적, 뜻, 계획을 얻어내고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그것이 바로 의도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과,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공식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문제를 아이샤는 사과를 5개를 샀는데 알리가 그거를 반쪽을 내가지고 2개를 먹었는데 거기서 1개는 썩었어요. 그러면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 몇 개인가요? 이거는 알리 나쁜 놈! 알리 나쁜 놈! 그래서 어떤 애가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어요.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한번 풀어볼까요? 걔가 답을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네. 어쩌고 한번 서술해 보실까요? 네. 진짜 많아.
너무 순종적인 애죠. 너무 착한 애죠. 근데 출제자의 의도를 알지 못했어요. 알았다고 그러고 대답하면 선생님 빵점 냈어요. 네. 여러분 출제자의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쓴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정답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답이 나왔는가를 그것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천국 간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 나의 필요와 나의 의도를 따라서 믿어주는 기독교는요, 시간이 있으면 가고 시간이 없으면 안 가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러 가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러 가지 않는 이런 기독교는 기복신앙과 다를 바가 없어요. 기복신앙이 뭐예요? 기복신앙. 아무거나. 왜 이런 거?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고 내 입에 달콤한 것을 주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말해주면 나머지는 아무래도 괜찮은 거예요. 내 소원 들어준다 그러면 2단도 괜찮고 3단도 괜찮고 뭐 다른 종교는 상관없고 이슬람도 상관없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 잘 되고 내 마음 편하면 아무나 다 괜찮다. 종교는 다 똑같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을 믿는, 천국 가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천국 되게 하기,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나를 위한 기독교는 우상숭배. 교회 다니는데 우상숭배. 기복신앙은 악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데 세상 것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있는 복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줄줄이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이 입으로 줄줄 말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이 세상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해야 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을 더 아는, 하나님이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 우리들의 필요에 대한 부분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명확하고 분명해요. 우리들의 필요, 나의 필요. 아도나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아도나이. 이거 하나만 분명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거라고 그때 얘기했어요. 아도나이.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사단이 개입하고 간섭할 수 없는 정결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돼요. 주인을 향한 우리의 의도가 올바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응? 다윗. 다윗의 이름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 극진히 받은. 그치, 안 어울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맞아요? 다윗은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극진히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이름의 뜻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은 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은 이 다윗이 일생 동안 단 한 번 죄를 지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은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를 자기 칼로 죽인 것도 아니고 이방인의 칼을 빌어서 우리아를 제거해버려요. 아마 제 생각에 우리아한테 네 아내를 나한테 달라고 했으면 우리아는 그것도 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왕의 체면에. 다윗의 범죄 후에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해서 너에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사울의 집,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다면
내가 이것저것을 너에게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냐면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주고 네 주인의 집을 다윗에게 주고 쳐도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윗에게 맡겼어요. 줬어.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면서 악을 행한 거죠. 다윗의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부족하게 여긴 한 가지를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미 다윗에게는 수많은 부인들이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고 70명의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예수로 했을 텐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다윗도 잘못된 걸 알았으니까. 자기 갑자기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가 우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해줘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자만해졌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와주심 없이도 햇사람 우리아의 안에 좀 더 차지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늘 있는 함정이에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었고 멈추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일시정지가 됐어요. 렉이 걸렸어요. 그때 다윗이 죄를 지게 일시정지된 것 자체가 죄를 지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잠깐 걸어 나오고 잠깐 끊어진 그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인터넷이 느린 게 죄가 아니고 인터넷이 끊어진 게 죄라는 거죠. 성경은 다윗이 이 일 때문에 다윗의 집에서 칼이 너가 칼로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칼이 너희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로 다윗의 집에는 계속 칼불이 일어나요. 형제들이 형제들을 죽이고 계속 이래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환란을 일으키고 다윗의 아내들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때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백주에 보도록 너의 아내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사단이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됐다. 그래서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 한 사람의 범죄가 온 가문에 심판과 사단의 회방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기 어려운 죄를 범하게 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짓기 어려운 죄를 지으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할 만한 것들, 누구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 하면 좋을 것만 같이 여겨지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갖다 놔요. 눈 한 번 딱 감고 해봐. 아니면 안 하면 되잖아. 설마 줄이기 하겠어? 아무도 없어. 사단이 가장 즐겨 쓰는 방법. 이 방법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갔어. 만약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한 꼭대기에 놔뒀던가 땅 저 용암 옆에 두었으면 하와가 따먹을 수 있었을까? 못 따먹었어. 고민 많이 했을 거야.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막 CCTV 달아놓으면 도둑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선악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였고 임재의 약속이었어요. 하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마음과 뜻, 정성, 목숨을 다해서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과 뜻, 정성, 목숨을 걸고 하나님처럼 되기로 결심했어요.
마음의 의도가 딱 정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선악과가 더 맛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여요. 사단이 하와의 영안을 열어주는 거죠.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가 사단의 눈을 소유하게 돼요. 나자를 본 쪽처럼. 이전에는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는데 마음의 악한 의도가 딱 결정되고 나니까 딱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즐거움에 대한 마음의 사장이에요. 그게 상상이 돼요. 이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이야. 이전에는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담겨졌는데 이제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마음에 담겨져요.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진 후에도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어요. 즉시 죽지 않았지만 영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어요. 단절되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천국이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의 은혜가 주어지죠. 이 제사함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용서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도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가까이 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는 비유로만 얘기했어요. 겨자씨,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마치 누를 것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낸 사람과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헤치우는 진주장사와 같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만 얘기해요. 예수님은 왜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고 알쏭달쏭하게만 얘기하고 제자들에게는 모든 걸 다 가르쳐줘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차별대우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의 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면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 거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듣지 못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왜?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해서 아끼니까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해서 그 귀는 듣기에 둔감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니라 하였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눈 멀고 귀 멀고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깨닫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과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이것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눈물 뿌려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다른 목적과 의도로 똘똘똘똘 뭉쳐있는 사람.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 모든 비유를 가르쳐주죠.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허락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요. 허락된 거예요. 누가 더 의도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천국을 향해서 가느냐.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바리새인이라서 천국 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천국 가고 유대인이라서 천국 가는 그런 거 아니라 믿었다면 믿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얘기했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갔을 때 예수님 짠 등장하셔서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의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 말을 하시고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저와 여러분.
옆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누구냐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뭔가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누구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승의 말투와 언행, 생각, 삶의 태도, 옷차림 이런 것까지 완전히 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 제자들은 스승 곁을 떠나지 않아요. 스승이 이쪽으로 방귀 뀌면 그도 따라 하는지도 몰라. 스승의 말, 행동, 철학, 생각, 믿음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자기 담아둘 뿐만 아니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스승처럼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 그냥 가르쳐주는 거 배우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스승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모든 것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언행, 습관, 말투, 표정과 삶을 그대로 닮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은 가족과 친척, 부모, 명예를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았어요. 그래서 기적을 떠주지 않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도 예수님 물어봤어.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느냐? 떠나갈래?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의도가 기적과 표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냐? 축복과 은혜냐? 아니면 십자가의 영광과 고난이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 원하고 십자가의 영광과 고난을만을 알기 원한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 모습만 보여야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맞나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누구의 말이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이 돼야 돼. 왜? 난 예수님의 제자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요? 한국말을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해외 나라에 있는 제2세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사람 중에 50%만 한국말을 씁니다. 50%는 한국말을 모른대요. 그냥 일반적인 지식. 그러니까 한국 부모하고 산다고 한국말을 배워지는 거야, 저절로?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책을 읽고 공부하지 않으면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나여야 돼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도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은 분이시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아니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라는 거 하는데 내가 못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좋은 물을 흘러내려버리는 샘은 좋은 물만 흘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날은 좋은 물을 흘려버렸다가 어떤 날은 썩은 물을 흘려버렸다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행동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행동도 보여줘.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 충만이 아니에요. 예수 충만이 아닌데도 예수 충만하다고 말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엎드리지 않으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우리가 저번주에 배웠죠? 저번주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끔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사도 바울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만큼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의 마음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면 사도 바울 선교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밝혀지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더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밝혀지고 영안이 열려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나는 이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라고 하면 살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결론이 결론이에요. 품은 의도야. 나는 이제 살아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 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힘쓰고 애를 쓰고 마음을 쏟아내고 뜻을 다하고 목적을 다 해서 이루기 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제자이십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냐?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 제자냐? 아니면 우리가 배운 바나바와 같이 제자 시험도 탈락하고 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어. 이런 제자냐? 어떤 제자냐?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돈 가지고 와가지고 유명해지고 그런 제자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고 꾸짖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평생에 지금 15년 신앙생활 하시고 14년 신앙생활 아니지 메시오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16년 신앙생활 하시고 15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깨어있지 않았어. 깨어있지 않아서. 뭔가 자꾸 바라고 있을 때, 바랄 때. 깨어있지 않아서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깨어있지 않아서? 빗사마나 동산을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하지 않은 그때 제자들. 꼭 자기 얘기를 남의 얘기하듯이 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고 꾸짖었을 때는요 죄를 지었거나 실수했을 때 깨어 근신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때 다른 것을 구할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제자들을 꾸짖을 때는 언제가 냐면 실수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럴 때가 아니라 믿음이 없을 때였어요. 믿지 않을 때, 마음에 더디 믿을 때,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고 겨자씨처럼 자라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냈어. 너희 믿음이 어딨냐? 왜 이 믿음이 더디냐? 왜 자라나지 않느냐? 왜 멈춰있느냐? 다시 말해서 왜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가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가 십자가를 져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어요. 다른 사람이 십자가가 딱 갖다 놓고 자 예수님 이제 올라가시면 하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보면서 예수님 잠깐만 참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요 정신을 몽롱하게 하는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어. 술 기운에 의지해서 알코올 기운에 의지해서 예수님은 그 고통이 절감되는 것, 감해지는 것을 하지 않았어. 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기 때문에 술 취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없었던 분이에요. 뭐예요? 의지예요. 예수님의 의도예요.
예수님은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채워주는 대로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위쪽을 살펴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그 본문 위쪽을 살펴보면 사도 요한이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꾸짖고 그만했는지 일단 나와요. 왜 사랑의 사도라는 사도 요한이 그런 행동을 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 다른 제자들이 변화산 안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온, 예수님을 찾아온 한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변화산 안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혼내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게 당연해. 왜? 자기 예수가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필요 이상으로 제자들을 혼내요.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소년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이 강력하고 센 귀신이라서 제자들이 힘이 모자랐기 때문에, 제자들이 힘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혼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 말은 당신의 제자들은 힘이 약하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직역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힘이 센데 제자들은 그냥 별볼일 없다 이 얘기예요. 당신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엘리야를 보고 모세를 부르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제자들은 형편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은 이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 절박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산에서는 여전히 산 아래에서는 믿음이 없는, 예수님은 돌아가신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데 제자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만을 바래요. 떠나시지 말기를 바래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라는 이 한 단어에 예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제자들은 믿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자신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제자들이 약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능력의 유무.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참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간 되겠지. 그래, 될 거야.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 동안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간증을 듣고 망설였을 수도 있어요. 귀신이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 우리 예찬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가져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님 앞에서는 아버지를 마침내 말해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여러분, 여기서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냐의 믿는 자는 도대체 뭘 믿는 거라는 걸까요?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했을 때 이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믿는 걸까요? 그 말씀을 행하실 것을.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것이다. 이 믿는 자는 도대체 뭘까요? 믿는 자는 가깝게 생각하면 은지가 말한 것처럼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해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믿다 보면 예수님은 해결사 슈퍼맨 되거든요. 예수님을 해결사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이거 다 끝나.
예수님을 슈퍼맨으로 믿는 거야. 예수님을 믿기만 하세요.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없애십니다. 예수님 와서 한번 푹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갑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슈퍼맨으로 믿어. 능력자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사냐? 아니면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예수님께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유가 무언가를 해결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사랑했었냐?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단이 뜬다. 사단을 찾아오고 하나님을 떠나가시죠. 우리의 태도와 필요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기를 바라셨을까요?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믿음의 태도와 시선을 가지기를 원하셨을까요? 이건 베드로가 한 말에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에요. 우리가 무슬림들에게 들어야 될 고백도 이거 하나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예수님 믿으면 잘 살아야 행복해요. 이거 아니야, 이거.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 예수 믿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우리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목전에 죽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잘 사나 못 사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얻은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은 몰랐지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았어. 뭐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 영생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은 낙원에. 저와 여러분이 열방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구원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해결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도우미가 아니라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나를 아버지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알기를 원하지 않냐? 왜 의도를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고 왜 의도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냐? 왜 성경을 안 보는 거냐? 왜 말씀을 믿지 않는 거냐? 여기 모세 시대로부터 지금의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 다 깨닫게 해주시는데 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냐? 몸부림치지 않냐?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너희들 왜 엠마오로 가고 있냐? 내가 안 보인다고 너희들 왜 안 믿고 있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은 예수님은 요술방망이 램프 요정 도끼의 방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불가능하게 보신 그건 뭘까요? 영원토.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영이 죽었던 사람 살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한다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가장 불가능한 것이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라는 게 가장 불가능한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불가능해. 제자들이 말해서 그런 적 예수님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불가능한 일. 저와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불가능한 일이 틀려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형제와 부모와 전토와 이런 것들을 벌인 사람은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이 100배만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을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믿는다고 하면서 왜 기도하지 않냐? 그냥 믿는다고 다 되냐? 기도해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이 없더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었던 그 분으로 받은 예수님이 어떻게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고 믿음이 부족했던 이 아버지는 다른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는 무슨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자 하는 의도로 마음을 결단해요.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분에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믿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관심이 해결자 예수, 능력자 예수에서 나의 구세주로 순식간에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하는 이 말씀이 그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의 마음에 빡 바뀌었을 때 확 마음에 있던 의도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려요.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었던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소리를 지르고 눈물로 회개하며 자신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 의탁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자기의 뜻과 목적, 자기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을 주님께 맡겨요. 이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할 수 있으면 뭔가 좀 해보세요. 겸손이죠. 이것도 세상적인 겸손. 그러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소년의 아버지는 세상적인 유교적 겸손이 아니라 정중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간절함이 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터져나왔어요. 내가 믿나이다. 내 자식을 고치기 위한 의도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아버지와 아들은 귀신 쫓아내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이 이 소년에게 뭐라냐면 내가 그 아이에 의해서 나와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라는 이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는 단어가 딱 거기 있어. 예수님의 모든 귀신을 쫓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뭐라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겠지. 이 아버지가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끝난 것이었다. 사단이 이 가문을 포기하지 않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무언가를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이 아버지와 아들은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주를 만나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문득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귀신을 쫓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이 아이가 아니었을까? 왜? 기름 부음이 넘치니까 귀신을 쫓아내지는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너무 확실했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 누구보다도 확실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으로 믿음이 바뀌어버리면 예수님의 능력자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일의 성취, 업무적인 능력, 몇 명이나 구원했냐, 몇 명이나 귀신을 쫓았고, 얼마나 했냐, 이 열매가 아니에요. 몇 명을 전도했냐, 교회를 건축했냐,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멍에를 매지 마세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어제나 오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건 뭘 것 같아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형제 여러분,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믿는다고 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하면 믿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바쳤느냐가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적인 믿음. 사랑은 상관없고 써있는 텍스트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소망,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소망, 인간적인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었는데 안 되네. 아니에요. 사랑하면 믿음이 10번, 100번, 1000번 깨져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믿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믿음 한 번만 깨지면 그 사람 안 봐. 여러분들이 부모를 실망시켜서 안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고아됐지.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주길 바랍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너희들이 다른 여자 쳐다보고, 다른 남자 쳐다보고, 다른 세상 것을 쳐다보면서, 그런 쳐다보면서, 다른 여자 쳐다보면서 여보 사랑해. 그 옆에 있는 엄마가 가만두겠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과 정성은 다른 거에 딱 쳐다보면서 지는 사랑이가 아이고 아이템 빅템. 모든 게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무엇을 드리고 바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네가 세상이 주는 명예, 부귀, 행복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세상이 너에게 주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그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하나의 수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께서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 중심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냥 주면 주고 말만 말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반드시 받으리라. 옷깃만 나아도 나는 나으리라는 간절한 기대와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1년 설교에 다 담겨있어요. 문둥병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내 영을 고쳐주세요 말하지 않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일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어떤 의도가 있었어. 근데 그 의도가 예수님과 맞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예수님과 맞지 않으면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을 얻기 원한다는 영생의 의도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은 따라라! 그러나 그 사람의 의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자기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내가 가장 만족해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저와 제 아내는 여러분 앞에서 시리아에서 부모로 산다는 거 영상 봤어요? 아직도 안 봤지? 봤어요? 엄마 봤어요? 엄마 보는데 너희들 안 보잖아. 똑같은 차례가 올려놓는데. 시리아에 사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도 내려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올려놓지만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올려놓으면 내 자녀들은 안 보고 남의 자녀들은 보고 변화를 받아. 난 미친 거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어. 여러분,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뜻, 목숨을 쏟아내기까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이웃으로 흘러갈 수 없어요. 흘러간다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악취만 나지. 의도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요, 그 의도가 이루어지기까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끝까지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누가 시켜서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시키든 시키지 않든 스스로 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지속 반복해야 된다. 아침에 학교 갈 때는 말씀 듣는 게 쉬워요. 그런데 학교 가지 않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어떤 때 말씀도 안 보내. 근데 오늘 예나가 보냈더라고. 아침에 일어나자 보낸 것 같아요. 그죠? 시간을 보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요, 그 의도가 이루어지기까지. 예찬님 말대로,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주의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고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기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듣듯이 10달란트를 번 사람에게 1달란트를 더해서 11달란트를 주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냐면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지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셋이 있어요. 그럼 제가 과자를 가지고 누구에게 제일 많이 줘요? 왜 그럴까요? 사랑. 물론 한국 속담에는 미운 오르새끼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주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없어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줬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줬는데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더 풍성히 부어줘. 지혜와 계시 정신을 부어주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줘.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 세상과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께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지 않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학교 가지 말라고 막 다리 걸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기 싫어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종교 중에서 인간을 찾아온 신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나 찾아와! 그러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사람에게 성령과 은혜를, 능력을 물론듯이 부어줘요. 그 증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자다,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막 부어주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소유로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은 멈추지 않아요. 막 부어줘 넘치는 거 딱 적당하게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증명이 아니라 증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사명은 증명이 아닌 증거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증명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인 것에 대한 증명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 여호와에게 속한 것. 이것을 다윗이 확실하게 알았어요. 자기는 어린 양에게 불과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이 다윗이 놓치지 않은 의도적으로 품고 있었던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들이 자기 밑에 굴복하고 칼 들고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다 이기는 이런 자기가 신이라고 말해도 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의도적으로 마음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고 사랑을 지켰어. 아까 우리가 말한 밧세바 사건에서 의도적으로 그 여자가 예뻐 보였을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기회가 흘러가는 대로, 이놈의 신하들이 왕이 믿음으로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왕이 그런 편지를 보내서도 왕이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말 안 해. 그들에게는 왕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시지 않고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다윗만 책망해요. 그 사람들은 회개했다는 말이 성경에 안 나와 있어. 그러나 다윗은 회개해요. 이게 저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환경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분위기, 이 터키의 영적인 상황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의도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꿈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더럽게도 없는. 너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 되고 싶은 게 없냐? 하나님 너를 어떻게 이유와 뜻도 없이 이 세상에 보냈겠냐? 정말 여러분 2014년이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으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예찬 어린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뭘까요? 최고의 복. 16년을 성경을 읽고 들어오시면서 수없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게 최고의 복이다. 아 진짜 한번 죄지었는데 그거를 용서해줘. 용서받는 게 최고의 복이다. 역대상 17장 찾아보세요. 역대상 17장. 역대상 17장 16절부터 18절. 여기 대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 시간이 없으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바로 이에 이르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25절부터 27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리라.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요,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절정에서, 모든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절정에서 하나님께 받았다고 결론을 내린 최고의 복은 수많은 군대와 수많은 은금 재물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존귀한 자같이 여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해요.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존귀한 자같이 여겨주십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존귀한 자같이 여겨주시는지.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래서 시편에는 내가 어미의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나를 다 아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다윗도 그 중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이런 장기들을 지으셨습니다.
내가 오늘 믿음이 좋아져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다윗은 자기 집안을,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집안을 주 앞에 영원히 두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사울은 자기의 집안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권을 유지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없이. 그런데 다윗은 내가 너를 통해 이 기도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넌 성전 짓지 마.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나는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거야. 그리고 유다의 호리, 왕의 권세가 너의 가문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너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셨을 때 이 말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대? 메시아가 내 후손에서 나오기까지 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니 주님 감사해요. 저희 집안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하나님이 저희 집안 사람들 나의 후손과 함께 영원히 나의 후손에게서 영원히 떠나시지 않는 것을 기뻐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겠다는 그 약속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우리 가문을 떠나시지 않는 이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여겨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사 저와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알고 또 알아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동행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셔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또 이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기쁨으로 끌어오르냐 그런 사랑으로 끌어오르냐 다윗은 오늘 그 사랑으로 끌어오르냐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 저를 주님이 다 아시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랑으로 끌어오르는데 나를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이것을 다윗은 너무 기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면 왜 아니냐? 하나님을 잘 모르던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두 주인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도록 힘쓰고 애를 쓰고 힘쓰고 애써도 안 되면 목숨을 써서라도 와, 정말 하나님이 이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마침표를 찍으시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 결론을 이끌어내시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써야 하고 힘쓰고 애를 쓰고 뜻을 세우고 마음을 정하고 정성을 다하되 이것 가지고도 안 되면 목숨을 써서라도 그것을 넘어가야 된다. 목숨이 여러 개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한 개밖에 없지만 그것을 써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윗처럼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왜 우리의 마음의 초점은 다윗이 받은 왕관, 영화, 부와 명예 이런 쪽으로만 우리 눈은 가 있고
입으로는 하나님 다윗처럼 사랑받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에는 억지로라도 그것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마음이核心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안 보인다고 안 보이네? 하고 뒤돌아가지 말고 안 보여도 보이는 것 같이 바라보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지고 계속 바라봤을 때 마침내 안개가 걷어지고 영광의 하나님을 쫙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눈을 들어 주를 보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계속해서 바라보는 믿음의 의지를 가동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는 은혜가 입혀져야 돼요. 하나님 그냥 아무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 정신을 막 부어주지 않아요. 얘기했죠? 하나님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다고. 돼지는 식은 밥 줘야지. 식은 밥 줘야지 진주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 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힘쓰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셨어요.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 쓰고 바쳐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힘쓰고 애를 써서 목숨까지 써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것은 하와가 원했던 하나님처럼 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의도하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결국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 믿는 이유는 뭐냐면 영혼 구원이다 라는 얘기했어요. 영혼 구원을 못 받으면서 아무리 다른 거 다 이루어져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터키 땅에 살아갈 때 복음 전파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못하겠다. 이게 뭐예요? 포기. 사람들이 너 하지마 이건 포기가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이것을 집어 던지는 것이 포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포기예요. 이민족은 안 돼. 그 저와 여러분이 이 터키 땅에 살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 마음을 끊어버리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증명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증명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몫은 복음 전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고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작은 예수,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져야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넉넉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터키 땅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차게 하고 흥왕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임마누엘의 삶, 포도나무와 가지의 삶,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여 부활의 증인으로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뜻을 세우고 이렇게도 안 되면
목숨을 쏟아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으로서 기억하시고 세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의도와 목적들이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깨달아주실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쓰고 애썼는데도 안 되면 하나님 목숨을 다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 저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가르쳐달라고 우리 주인 한번 부리고 두 손 높이 들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인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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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눈 열어보기 원합니다. 마음 열어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기적과 표적에 고취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힘써 알게 하여 주시고 더 힘써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단계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정말 아버지 내가 손잡은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 모든 삶의 자세들이 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행동과 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손잡은 사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말해도 좋을 만큼 그렇게 주님과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다락사 예배드리고 예물드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모든 직장 또 배움터 모든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